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찬송가 170장 1절 4절 드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봄 기운을 허락하시고 부활 소망을 대망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의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성령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입술로 다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오는 구원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배달받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간증에 불을 붙여주시고 찬송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고 원하고 명령하신 소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린문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서는 당신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교회를 향한 정금 같은 말씀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예배 후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유승 목사님 간증 순서입니다.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달은 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목사로서 임직을 받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주신 것들을 제가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저는 실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저에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어서 3월 말까지 제출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설교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주회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은 아쉬움일 수 있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더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5월 달에 목사 고시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적인 여유, 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을 줬습니다. 3월부터 한 시험을 보는 5월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았던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막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 임직을 받는다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냈고, 또 여건상 어떤 시험 같은 게 치러지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실업급여를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총 미국에 이민 와서 7번의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세금 보고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세금 보고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의 세금 보고를 한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받아들였고 그 길에 순종했을 때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어떤 삶의 여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가는 것이 힘듦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준비해 주실까. 처음에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의 자리이구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이 길은 축복된 길입니다. 가십시오. 정말 제가 평신도로 살았다면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은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의 감격은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을 입을 벌려 이야기했을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지난 1년은 팬데믹 또는 코비드 19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잃은 것과 얻은 것들 중에는 대부분 부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런 부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또는 가족이 아니라 만약 신앙이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잃어버린 것이 신앙이 아니고 얻은 것이 신앙이라면은 지난 1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난 1년이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는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일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보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성탄절을 그리고 지난해에 부활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 함께 지키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저에겐 남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순절 기간이고 좀 있으면 또다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아직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6절에서는 고발꾼을 통하여 편지를 각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것들로 서두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앞장 29절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9장을 제가 먼저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성결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성전이, 왜냐하면은 우상들이, 아버지가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또 자신들도 우상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자라고 먼저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그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이 성소를 등지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자녀와 아내가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11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순종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15절과 19절 사이에는 그것을 행동으로써 모든 것들을 성전 정화하는 일에 우상들을 다 제어버리고 그릇이나 어떤 기구들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성전 정화의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첫째 달 16일에 그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6절은 그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속죄제를 통해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26절부터 30절 사이에는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부터 33절은 번제물을 구별하여 번제물을 드렸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말은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또 구별하여 드린 것은 자기 자신들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백성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비드-19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각자 다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30장으로 넘어와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이 아닌 둘째 달 14일 드리기로 결의됨. 이제는 진정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둘째 달 14일로 미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부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또 앞장에서 읽었던 29장에서는 16일에 모든 것이 마쳤다고.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것이 16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미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어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백성과 방백과 왕이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을 결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왜 둘째 달에 지켰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에서 이미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제사장을 만졌거나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먼 여행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 드리라고 꼭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그만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9장 2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식을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신앙과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높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모던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쭉 되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들을 내가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의구심을 갖고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했을 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제가 늘 즐겨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이들에게 불러주었던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리고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때 이 찬양, 이런 노래가 우리에게 힘이 줬는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부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는 나는 이거를 노멀하게 보통 그냥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는 편협에 빠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그 모습들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내 편협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속, 내 신앙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연애자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무시하고 어떤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나는 뒤에서 졸래졸래 따라가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세례를 만났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두개와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내 마음은 그런 편협한 가운데 그것이 일반적인 거야, 보통적인 거야, 나는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나는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신앙하기를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고객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제 신앙에 만족이 되셨고 때로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게 됐구나. 내 만족, 내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의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조롱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문득 그 입술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반복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나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늘 존재하고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결하지 못하게 그냥 죄 가운데 있어서 그 6월절에 마음대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앞에서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누구든지 구하고 있다라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금 받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 누군가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것이 화목되어졌다라면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탓하며 그 사람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믿음 좋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렇게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정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시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라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하지만 반대로 예배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있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가,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령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안고 위에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며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도 역시 그 중에 하나고, 또 선지자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사사들도 나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나 또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업적을 이야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잘못과 그들의 과오를 가감없이 낱낱이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물론 잘못하지 못한 것들도 빠짐없이, 여과 없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문득 1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나를 점검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30장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6절 읽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7절입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중간 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12절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예.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1절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 27절입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오기 전에,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주를 위한 이곳에,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예,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한 사람이 없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의 부제를 신명나는 예배 생활, 또 신명나는 예배라고 정했었습니다. 신명, 저절로 어깨춤이 흥에 겨워서 기분이 있고 멋이 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그렇게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7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거룩한 처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명나게 하나님을 예배해 보는 것,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언제든 갑자기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금 온전한 부활절과 온전한 추수감사절과 온전한 성탄절을 보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때가 온다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온 전심을 향해서 다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24절에 이렇게 7일을 지키고 또다시 7일을 너무나도 드린 것이 많고 넘쳐났기 때문에 원래 무교절은 일주일만 지키는 건데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을 더 보내자.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만큼 그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 드렸던, 저도 지금 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늘 넘쳐나는 저의 그런 심중의 모습을 보면서 희한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이상한 모습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면은 고개를 들어 찬양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손뼉 쳐서 찬양할 수 있고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무릎 꿇어 찬양할 수 있고 엎드려 찬양할 수 있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신명나는 마음으로 마음껏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구제 예물로, 감사와 선교의 예물로 저희들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은혜를 나려주셔서 저희의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감사한 거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인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섬기느냐고 지난주에 조병 장로님 가정에 이어서 루카스 선생님, 영초 선생님 가정에서 친교 이번 주에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아이들 적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나눔에 참여해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려진 헌금으로 우리 장로님도 예스 또 동의해 주셔서 올세인츠 미국 교회에 부활절 여기 부활절 되면 강단에다가 백합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세인츠 교회에 부활절 백합을 도네이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동로의 88회 정기노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이규선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1년을 섬기시게 되고 복된교회 뉴저지 복된교회 인그루드에 있는 신철웅 목사님께서 부노회장님으로 섬기시고 또 뉴욕 참교회 문덕현 목사님이 서기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간증과 찬양이 있는 예배 거기 순서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이렇게 녹화 찍기 때문에 간증자가 없어요. 한 주는. 근데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해 주시고 또 마치게 되면은 주일날도 김수현 장로님 간증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은택 지휘자님 우리 김은택 지휘자님이 그동안 아내 수술 마치고 병원 생활하시면서 얻었던 은혜를 나누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우리 20일 날은 김영진 집사님, 조아름 집사님 가정에 이한이 어린 아기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죠? 이한이 돌 맞습니까? 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1일 주일에는 목장 모임을 화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정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노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초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즐거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저희 열린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